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오늘 말씀은 이전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헌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와서 성전에 계시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에 동쪽 문을 닫아놓고 일반 사람들이야 누구도 결코 그곳을 드나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또 거기에 직분자들 즉 레위 지파와 여러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거기가 거룩하다 이 개념은 신약에서는 조금 바뀌어지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없고 또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성전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에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예배하는 모습이어야죠. 그러나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배당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들에 대한 구별함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왜 이 장소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그 장소가 거룩한 것뿐이지 그 장소가 무슨 영험하다 특별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도 무속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어떤 데를 가면 기도가 잘 된다, 뭐 어떤 데 가면 뭐 한다, 뭐 장소가 저기는 교회가 잘 될 만하다, 뭐 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장소의 거룩함이나 특별한 신비한 어떤 능력
그 개념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여호와의 영광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가장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배하는 이 예배 공간을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임재하고 동행한다면 그 자체가 거룩함으로 온전히 사야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게 원래 붙이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너희 거룩한 무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약에서 왜 성도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AD 70년에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서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성전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에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무리, 즉 너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인 것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용어 선택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형제 자매님이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부터 그렇고 우리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는 남자 여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표 단수로 이야기하며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자매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 단어입니다. 형제 자매들아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번역할 때 오히려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했으면 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사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몸에 굳어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가장 좋은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해서 형제 자매가 가장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서열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서리집사가 됐든 이걸 서열 개념과 어떤 자기의 신분 상승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따라서 안 불러주면 상처받고 또 직분을 받는 게 특별한 일로 여기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봉사의 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직을 갖게 되면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어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좀 굳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물질에 대한 탐욕, 또 개인의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를 잘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보면 마치 이방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비나이다가 자꾸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하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고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해서 뭐 응답받았다, 뭐 내가 원하는 거 받았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바른 신앙의 간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들어간다고, 내가 죽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이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했다 결론은 나 잘났다예요. 결론은 내가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뭐 많이 했고 그래서 나만 복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들에 대한 점검이 사실 필요한 거고 우리의 신앙의 점검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권이 아니라 무게와 책임감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중한 직분을,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그 무게감과 책임감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복장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음의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의 다름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거든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걸 할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진정한 복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은 욕망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어도 내 욕망 채우는 것, 하나님 믿어도 내 욕망과 부자가 되고 온갖 비나이다의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바른 직분자의 자세도 아니고 또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렇게 살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할례받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바른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지파들의 직분의 그 감당함이 그냥 형식으로 지나쳐버렸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마음의 할례를 하고 진정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 특별하게 무엇을 나쁜 일을 행한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죄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심지어 내 자식이 있고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잘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뭐 있는가? 대체적으로 보면 자식이고 뭐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도하고 뭐가 안 되는데 속상합니다. 왜 속상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거든요. 결국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직분도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직분은 성도, 즉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별된 이름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또 성실한 신앙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기도